할렐루야.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귀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우리 찬송가 31장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시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네.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찬양 영원히 부르세. 찬양하라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네.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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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부르세. 아멘. 우리가 그분을 찬양해야 될 이유, 우리의 왕이십니다. 평강의 왕이시요 영광의 왕이시요 하늘과 땅의 주, 정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그분을 이 시간 한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우리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나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주옵소서.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아멘. 음향에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송출이 안 됐던 것 같은데 오늘부터 저희들이 음향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서 스위치가 눌려져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음향이 나가지 않았던 걸로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간 지금부터는 음향이 송출되고 있을 텐데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우리 고백하면서 찬양합시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찬양해. 아멘. 우리 시간 예수는 나의 힘이요, 우리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아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가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수할 곡식만 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본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동탄성광교회 계속 비전 선포하며 기도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으로 예배자를 세워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장애인과 미망인 고아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 이를 위해서 기도하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재정과 돕는 손길들, 또 지혜와 아름다운 계획, 또 잘 준비된 계획,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주시고 진행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으로 하나님 예배자로 세워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장애인과 미망인 부하들을 위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한 사역을 위해서 또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며 함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재정 채워주시고 돕는 손길들 보내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이들 보내주시고, 하나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계획이 세워져야 합니다. 하나님 모든 진행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준비와 진행과 이룬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제목 잊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가운데에 깨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모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예배드림이 감사요 은혜입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여 주셔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동탄성광교회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동행함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품은 뜻을 깨달아 알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동탄성광교회 공동기도 제목이 또 있지요. 이 지역에 감동과 감격을 주는 교회, 이 지역을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교회, 땅끝까지 나아가 선교하는 교회, 많은 교회의 본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에 절실히 하나님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치, 경제, 문화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연합이 필요하고 화합이 필요하고 하나됨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필요한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모든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다음 세대가 이 나라 가운데에 기쁨으로 행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을 함께 준비해 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또 스승의 날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스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 가운데 선포되는 나를 향한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 가운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시고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가운데에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교회 소식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우리 청소년들 또 많은 이들에게 좋은 스승이 계시죠. 저에게도 있었는데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스승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스승 삼아 하루하루 그분께서 가르쳐 주시는 삶의 인도를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 설교 52주 성경 암송 카드 듣습니다. 또 133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이죠. 한 사람 전도하고 30분 말씀 읽고 30분 기도하는 것,
곧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작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통탄성광교회 4주년 기념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6월 17일 저희들이 처음 이제 4년 전에 이곳에 교회를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세웠는데 벌써 4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코로나 때문에 계속 기념 예배를 드리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송희영 형제와 장혜진 자매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태중의 복된 아기도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혜진 자매도 건강할 수 있도록 또 우리 희영 형제도 건강함으로 이 모든 것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대만에 계시는 김종우 선교사님한테 연락을 좀 받았는데 대만에 또 갑자기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계시다고 하는데 김종우 선교사님 사역에 문제 없도록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이블 워킹 이제 곧 시작할 건데 5월 말쯤에는 아마 성경책이 도착할 것 같습니다. 한 분 한 분 개별적으로 구입하셔서 제가 한 분 한 분 만나서 성경을 어떻게 매일매일 읽어야 될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또 함께 교육하고 또 함께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바이블 워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루 3장씩 한 10분 정도 성경을 읽고 듣고 눈으로 보는 시간입니다. 결국 말씀을 매일 만나는 굉장히 귀한 시간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도 좀 음향의 문제가 있었고 이번 주에도 좀 음향이 아마 송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저희들이 음향 시스템을 완전히 바꿔서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조금 불편하시고 잘 들리지 않아도 양해해 주시고 조금씩 현장 음악, 현장 또 소리와 또 송출되는 소리를 맞춰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라는 말씀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등산 좋아하십니까? 저는 등산을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래서 1년에 한 2번은 꼭 가려고 합니다. 근데 바빠서 마음대로 잘 되지는 않고 있지만 산 정상을 올라가는 길은 오직 한 길만 있는 건 결코 아니죠. 정상을 향한 보편적인 길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잘 정비된 길이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의 흔적을 따라 난 길이 있고 간혹 모험을 좋아하는 분들은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요. 그래서 정상에 오르곤 합니다.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은 한 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길이 있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의 구원의 이야기를 나눌 때 이 산 정상의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죠. 왜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냐? 그건 독선적이고 독단적이고 이기적이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곳으로 가든지 정상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죠. 이 구원이란 정상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긴 있어요. 오직 한 길만 있는 건 결코 아니지만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오직 한 길만 있다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버지란 단어를 우리는 보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집에도 아버지가 있고 친구 집에도 아버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라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 어느 집으로 가든지 나는 아버지를 만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요, 없나요?
그럴 수 없어요. 왜요?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는 오직 한 길, 우리 집으로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집. 다른 집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지요. 이런 오해가 왜 생기냐면 구원이란 정의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각자 달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도 다르고 또 불교라든가 뭐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단에서 말하는 구원도 비슷한 것 같지만 전혀 다른 구원의 이야기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오직 한 분만이 주실 수 있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로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계획하셨어요. 그리고 진행하셨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구원은 오직 한 길이에요. 한 길. 다른 길이 아니에요. 이런 구원은 오직 그래서 예수님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은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교에는. 그곳에는 선행도 있어요. 기쁨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의 평안도 있고 위로와 격려도 있고 치유와 회복도 있죠.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구원은 거기에는 없어요. 거기에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스스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구원은 이런 것이라고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또 이것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산 정상을 비유로 얘기해서 친구들이 말하면 갑자기 내 입이 탁 닫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죠. 왜 그러냐면 나도 어떻게 보면 구원받은 나도 구원이라는 정의를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보편적인 구원으로 잘못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또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갈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한 게 아니에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스스로 자기 자신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두 가지를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확실성과 유일함이라는 거예요. 확실성과 유일함. 다시 말하면 다른 곳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 유일한 진리, 그건 나를 통해서만 가능한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어요. 하지만 그 종교에서 정한 구원의 이야기는 성경과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가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 이게 이 하늘의 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거예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기독교에서 말하는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으로만 가능한 거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말하는 구원이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과 같다는 생각에서 오는 오해와 무지가 그런 말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어떤 말? 기독교는 이기적이야.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분한테 그러면 성경을 읽어보지 않으시겠어요?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 한번 들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라고 하면 그분들은 뭐라고 할까요? 들어볼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걸 거부해요. 그런데 성경을 제대로 알면, 그리고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성경을 믿게 되면 이기적이다, 독선적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분들의 구원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야 돼요.
그들만의 진리에서 말하는 것이기에, 그들만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이기에 너희들의 말도 맞다라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틀려라고 말하면 안 돼요. 틀려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요? 그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분들의 이 종교의 입장에서 보면 그건 진리예요. 맞는 얘기예요. 그럼 맞다라고 얘기해 줘야 되죠.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의 얘기는 맞아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조금 다른데 한번 그 다른 이야기를 들어봐 주시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어떻게요? 겸손함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죠. 친절함으로, 또 확신으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무엇보다도 한 영혼을 향한 사랑과 안타까움으로 진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 계신 분들 혹은 이단에 빠진 분들을 종종 만나다 보면 공통적으로 제가 정의 내린 게 있어요. 그냥 저 혼자서 내린 정의예요. 저 혼자서 내린 정의. 뭐냐면 특별히 이단에 빠진 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상처가 있다는 걸 제가 느껴요. 상처가. 기존 교회에서 받은 상처, 사람을 통해서 받은 상처, 이런 상처가 어떻게 드러나냐면 교회에서는 만나지 못했던 복음의 실체, 또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듣지 못했던 구원의 진리를 나는 거기 가서 봤어. 이게 최고야. 이게 진짜야라고 하는 우월감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이 두 가지가 분명히 있어요. 상처가 있고 우월감이 있다는 거죠. 제가 일산에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잠깐 교회에서 뭐 필요한 게 있어서 시내에 뭘 구입하러 좀 가는 길에 키가 저보다도 엄청 크신 분이었었는데 안경을 쓰신 분이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저를 잡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니십니까? 그래서 제가 전도사란 말은 안 하고 그럼요, 교회 다니죠. 그랬더니 그분이 저에게 했던 이야기들이 있어요. 저는 순복음에서 전도사로 10년 넘게 교회를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복음이 없었어요. 그곳에는 진리가 없었어요. 그런데 신천지라는 곳에 가서 저는 진짜 진리를 만났습니다. 복음을 들었습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형제님도 썩어가는 교회를 나오십시오. 타락하고 있는 교회를 나오십시오. 그리고 진리가 있는 신천지의 이 복음을 당신은 믿으셔야 합니다. 굉장히 확실하게, 굉장히 자신감 있게, 우월성, 그게 진짜라고, 다른 건 다 가짜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에게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10분 동안 그냥 잠자코 듣고 있다가 형제님, 전도사님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이야기를 잠시 들어주시겠어요? 저도 죽음 뒤에 하나님 앞에 설 거고 우리 형제님도 하나님 앞에 설 텐데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제가 믿고 있는 복음이 진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저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데 우리 형제님은 어떠세요? 형제님, 정말 두렵지 않으신가요? 그 자리가 혹시 형제님에게 멸망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아픔의 자리가 될 수도 있는데 정말 확신하시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우월감에 넘쳐난 분은 저를 막 욕해요. 근데 그분은 갑자기 심각해지더라고요. 그리고 말을 못 하시더라고요. 아마 성령께서 그분의 영혼, 심령과 나의 심령을 이렇게 연결 주신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대답을 못하는 그분에게 제가 그랬죠. 돌아오셔야 돼요. 돌아오셔야 돼요. 교회가 문제 많은 거 맞아요. 성도들도 문제가 있고 목사들도 문제가 있는 거 맞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디 가나 당연한 거 아닙니까? 교회를 믿으면 안 되고요. 목사를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으셔야죠. 그거 인정하시잖아요. 회개하시고 돌아오세요.
말씀을 못 하시고 제가 그분의 어깨를 두들겼어요. 돌아오시기를 기도할게요. 그리고 저는 이제 화정이라는 제가 가야 할 길, 그 뭘 사러 구입하러 가는데 그분은 거기 제가 가끔씩 뒤돌아봤는데 계속 그 자리에 서 계시더라고요.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 같아요. 그분의 상처를 그 순간 위로해 주시고 진리가 무엇인지 아니까. 저도 20대 초반, 20대 후반쯤에 이단교회에 다닌 적이 잠깐 있어요. 이름만 대면 모두가 기독교인들이 알 만한 대형 교회에서 굉장히 크게 쓰임 받았던 분들이세요. 지인분들인데 거기서 상처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빠져가지고선 막 이제 욕하는 거죠. 거짓이고 잘못되고 여기가 진짜라고. 그 우월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생명을 걸어요, 막 잘못된 것에. 여러분, 청주를 가야 되는데 표도 청주표를 샀어요. 버스를 탔어요. 사서. 근데 도착해 보니까 어디예요? 충주더라고요. 충주. 실제예요. 제가 경험한 거예요. 수원 살 때 청주에 사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청주표도 샀어요. 그리고 버스를 얼른 탔네요. 급하게. 기쁜 마음으로 빨리 가서 친구를 만나려고. 근데 이상한 거예요. 청주는 도시로 알고 있는데 자꾸 경부고속도로로 가지 않고 이상한 시골길로 막 가는 거예요. 그때만 해도 그게 30년 전인가 그랬으니까. 그리고 아저씨 여기 혹시 청주 가는 버스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저씨가 이거 충주 가는 버스예요.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럽든지. 근데 여러분 충주에 도착해서 잘못 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냥 충주에 있어야지? 그럴 수 없잖아요. 그지요? 어떻게 해야 돼요? 손해봤지만 다시 청주 가는 버스표를 사야죠. 그리고 다시 버스 분명히 확인하고 청주로 가야죠. 원래 목적했던 대로 가야 되고 원래 만나야 될 사람은 그곳에 있으니까. 제가 그 전도사님한테 그 죽음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지 않냐고라고 그 질문을 던졌던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천국의 비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그걸 믿지 않았던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8장 21절 말씀인데 너희 죄 가운데 죽으리라,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아주 무서운 말씀. 그분이 그냥 일반 성도였다면 그 얘기는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사역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을 하게 하셨던 것 같아요. 저는 박대영 목사님이 쓰신 요한을 따라가는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읽다 보면 그 책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지만 오늘 그 초청을 거부하고 불의에 가담하고 연합하고 진리를 저버리고 거짓에 복종한다면 주님이 계신 곳에 참여하지 못할 겁니다.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거든요. 돌이킬 수 있으면 빨리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그 길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가 가야 할 길, 진리의 길, 내가 가는 길은 너희도 알게 될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 길을. 근데 제자들은 참 난감해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 오늘 제가 가야 할 길 여러분도 아세요 라고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아 그럼요 이렇게 대답할까요? 목사님 왜 이러지 오늘? 아니 지역을 말씀해 주든가 어떻게 가는 방법을 말씀해 주셔야 아 그쪽으로 가시는구나 어떻게 가시는구나 이해가 될 텐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갈릴리로 가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들레헴으로 가자. 사마리아를 지나서 우리 가버나움으로 가자. 그러면 이해가 빠를 텐데 갑자기 난데없이 나 이제 너희를 떠나갈 거야.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이런 말씀을 하시다가 내가 가는 길 너희가 곧 알게 될 거야. 얼마나 황당한 말씀이세요. 얼마나 난감한 이야기예요. 이때 도마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죠. 아유 주님, 아니 예수님 지금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안다고요? 우리는 모르겠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라고 이 질문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셨던 말씀이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없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도마의 질문에 답하신 예수님의 말씀, 세 가지로 말씀하고 계시죠.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분명하게 말씀하셨거든요. 이거는 확신과 확증이에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나 믿어? 물어보세요. 시작. 이거 참, 그러면 제가 볼 때 100이면 100, 그럼 이렇게 얘기할 분이 별로 없을 거요. 왜냐하면 사람과 사람은 실수할 수 있어요. 이제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들, 이제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식들에게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내가 아버지를 어떻게 믿어? 내가 엄마를 어떻게 믿어? 이런 농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인간인데, 예수님은, 왜냐하면 내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당신 나 믿어? 이 말은 뭐예요? 내가 너 책임질 거야. 걱정하지 마. 이게 순간적인 감정으로 얘기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걸 다 준비하시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확신과 확증으로 나 준비 다 돼 있어.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나만 믿어. 이렇게. 왜?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의심하고 있는 누구에게? 도마에게. 여러분, 길이라는 것은 뭐냐면 구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집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에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진리는 그럼 뭐예요? 하나님 그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 그 진리를 말하는 것이고, 생명은 뭘까요? 생명. 이 생명은요, 우리의 생명을 잠시 연장해주는 그런 생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했을 때 감겨 있었잖아요. 이렇게 꽁꽁 묶여 있었잖아요. 앞도 보이지 않았었잖아요. 그런 나사로가 걸어 나오는 사건, 다시 살아났던 사건, 그런 생명도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도마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부활하시고 그것을 목격한 제자들을 통해서 도마가 또 이야기를 들어요. 도마야,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뻥치지 마. 거짓말하지 마.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가 있어? 예수님 대못에 박혔잖아. 그러면 여기 구멍 났을 거 아니야. 내가 내 손가락으로 그 구멍에다 손가락으로 넣어보고, 예수님 여기 창에 찔렸잖아, 옆구리. 그럼 상처가 있을 거 아니야. 내가 그거 만져보면 내가 믿을 거야. 그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문이 닫혀 있는데 그냥 들어오세요. 그러면서 말씀하세요. 도마야, 이 못자국 만져봐. 여기다 넣어봐, 손가락. 여기 창 찔린 이거 만져봐. 여러분, 그 생명이에요. 어느 누구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생명은 바로 그 생명이에요. 그 생명. 예수님이 가시는 곳은 하나님 앞이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곳에 갈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갈 수 있어요. 왜?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에 계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가시는 길이고, 우리도 그곳에 가려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을 때 갈 수 있는 거예요. 직장에서 저거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있으니까 전도하고 싶어 미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해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는 처음 들었어요. 예수님은 신화라는 거예요. 신화. 제우스 신화와 같은 신화. 실존했던 인물이 아니라, 예수님은 역사 속에 있었던 인물이 아니라, 제가 저기 누구누구야, 윤리 시간에 옛날에 배우지 않았어? 3대 성인? 거기에도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실존했던 인물이라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아, 그래요? 지금도 복음을,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입니다.
말씀은 사실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도 진짜고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다시 가신 것도 팩트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세요.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지금 제자들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나를 믿지 않고는, 내가 너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너희들에게 다시 온다는 사실 너희가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는 이상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바로 이런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이름이 없어요. 다른 이름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구원, 오직 예수님만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거예요. 다른 이름으로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죠. 자신의 욕심과 탐욕을 위해 스스로 구원의 이름을 자신으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우리 많이 보잖아요. 많이 보잖아요. 종말론 얘기하면서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지금도 많잖아요. 그들이 거짓이라는 것은 그들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혹되지 마. 속지 마.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죽어준 자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부활로 다시 살아나서 너희들 앞에 나타난 이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스스로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부활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물 안으로 걸어 들어갔던 사람도 있었어요. 그 죽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도 죽었어요. 그들은 부활하지 않았어요. 미혹됐고 거짓의 영에 사로잡히면 그것이 진짜라고 믿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예수님을 통해 주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말씀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야 그 구원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며 그 길로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인도에 파송되셨는데 이분이 기도를 참 새벽 예배를 잘 들으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날은 새벽 3시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래서 인도의 한 사람을 불러다가 우리 산에 좀 갑시다. 그리고 근데 그날따라 구름이 가득 차서, 여러분 구름 없는 하늘 산에 가신 적 있나요? 밤에?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그날따라 이분이 또 이 인도자가 인도 그 사람이 까만색 옷을 입어서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래서 이 바로 앞에서 가달라고 부탁하고 그분을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어머, 그 사람이 없어진 거예요. 그분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외칩니다. 큰 소리로 누구누구 씨 어디가 길이에요? 이렇게. 어디가 길이에요? 이렇게. 그 선교사님을 인도했던 그분이 얘기하죠. 선교사님, 여기는 길이 없어요. 나를 따라오면 돼요. 내가 곧 길이거든요. 이렇게. 많은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세상이지만 정작 우리의 눈을 감겨버리고 예수님만이 길이라는 것을 볼 수 없게 하고 있어요. 세상은. 많은 거짓들이 있으니까, 진짜처럼 보이는 많은 것들이 있으니까 예수님을 통해 내 눈이 열릴 때 진짜 길이 보이는 거예요. 진리의 길이 보이고 생명의 길이 보이고 예수님께서 가신 그 영원한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이 보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또 예수님과 바른 사귐을 통해서 그 길, 그 진리의 길, 그 생명의 길이 여러분의 길이 되시기를, 오늘 그 길이 보이시기를, 또 오늘
그 길을 걷고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눈 감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을 주님께 열어드립니다. 주님이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임을 믿겠습니다. 우리 단순하지만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드립니다.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께 열어드립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진리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고백하는 그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 길을 오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이 변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거짓에 속지 않고 순전한 믿음의 고백은 언제나 주님 앞에 고백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준비하신 헌금 드리시면서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혹시 오늘 소율이 민준이가 못 왔나요? 아이고, 두 아이가 못 왔구나. 네, 그러면 어머님이 좀 대신 나와서 아이들 대신해서 기도 받고 또 준비한 선물 좀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소율이고 민준입니다. 두 아이인데 두 아이가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선생님 만날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
소율이하고 민준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저랑 같이 잠깐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잠깐 나오시고요. 대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아니 그냥 올라오시면 됩니다. 우리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네, 같이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민준이 소율이가 오지 못했지만 부모님을 통해서 두 아이를 축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율이 민준이 언제나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고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좋은 선생님 많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에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소율이와 민준이를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요거는 민준이 남자아이 거고요. 요건 소율이 여자아이 겁니다. 우리 축복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건강하세요. 우리 박수로 축복해 주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는 소율이 민준이 함께 와서 오늘 또 친구가 없어갖고 잠이 들어버렸어요. 이수가 다음 주에는 이수가 또 친구들 만나서 소율이하고 같은 나이니까 밖에서 또 함께 좋은 시간 가지기를 또 아이들끼리 교제하기를 그 만남의 시간이 왜 이렇게 힘든지 네, 다음 주에는 같이 만나서 또 같은 또래들이 그렇게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 보기를 소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생명의 길이요 진리의 길이요 사랑의 길이신 예수님께 집중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께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곁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름과 손길, 마음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함께하여 주옵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을 내려주시고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지혜롭게 쓰여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길이요 진리이시고 생명 되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의지하기를 소원하는 소망하는 결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에 언제나 함께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